예수님께서 다 가르치시고 난 이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이후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러므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붙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훈계를 꾸미고 있는 장면이 3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잡아 죽일 것이냐? 정치범으로 몰아서 로마 황제를 배신한 반역한 그 예수로 이제 죽이든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으니 신성 모독죄로 죽이든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죄를 뒤집어 씌워 가지고 죽이든지 죽이자 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자 하는 언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라 그랬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6월절날 모이는 그 사람의 숫자가 약 270만쯤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를 선지자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로부터 병을 치료받고 예수님께 또 은혜 받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예수에 대한 소문이 막 온 사방으로 막 다 퍼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보고 싶은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유월절에 모여서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다고. 그런데 예수를 종교 지도자들이 훈계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다면 밀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유월절에 죽이지 말자.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중심 세력들, 근세자들, 이들이 그런 언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고 메시아라면 예수는 언제 죽어야 되느냐? 6월절 날 죽어야 한단 말이죠. 율법을 알고 성경의 박사라고 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사도계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율법으로 잡아서 6월절 날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훈계로 잡아 죽이려 한다. 그리고 6월절은 또 죽이지 말자 그런다.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율법과 전혀 안 맞는 거거든요. 이들은 율법을 거의 다 암기할 정도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 정치하고 율법으로 재판하고 또 율법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유월절에 잡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잡아야 되는데 어떤 훈계로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어떤 율법에 무지한 자들이란 말이죠. 율법의 의식은 알고 율법의 조항은 많이 알고 율법을 암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율법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 이것을 이들이 모르고 있어요, 지금. 차라리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성경 박사라고 하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훈계로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하고 이거는 성경과 전혀 안 맞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인생 이야기를 하고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그 불이 돼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그 귀한 시간에 세상에 있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당시도 이 대제사장의 건세는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고 난 이후에 지금 3번째로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올라왔을 때는 이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성전에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그래도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번째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질 때가 왔다. 그래서 내가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반대 그 예수를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이번 유월절에는 예수를 훈계로 잡아 죽이자 하는 이런 작당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이 3년차 되는 이때에 예수님을 잡아야 되거든요. 이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림자로 약간 비추어 이미 그 그림자를 보여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아들을 주었는데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아 너 아들 독자를 3일길 되는 그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내게 희생 제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보냄을 받고 바로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내 보내라고 했다. 내 백성이 3일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했다. 그 3일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3일 후에 죽는다는 이런 그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 그림자를 이미 구약에도 또 예수님의 당시에도 그걸 비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가 시작된 이후에 3년차 되는 그때에 십자가를 지는 거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고 구원자라면 하나님이 보내준 죄인의 구세주라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율법대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인류가 지혜에서 대속을 받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지금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이들은 그 1월 14일에 유월절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정월 초하루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로부터 1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 우리가요.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예수와 상관없는 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예수로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된 우리 인생이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으로 사는 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사망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사망에서 이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되는 것을 그 기점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면 흠없는 어린 양을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그 양의 머리에 백성의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안수하여서 죄를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 죄를 받은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그 제물로 드릴 때 흘린 그 피를 대제사장이 그 쟁반에 그 그릇에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이제 들어갑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그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에 두 천사가 날개를 요래 또 펴고 있습니다. 거기 속죄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피를 그 속죄소에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수거든요. 피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너희 죄를 사하셨느니라 이렇게 공포를 한다고요. 그 유월절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한 해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도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 이제 주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출발하는 그런 의미단 말이죠.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제 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곧 예수님에 대한 비유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분이 이제 그 하늘로 성천해서 아버지께 이제 피를 보이는 거죠.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거죠. 이제 구약 때는 성막을 지어놓고 그 모형 가운데 피를 보였지만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자신이 어린 양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이제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이제 부활하신 그 몸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그 피를 보임으로써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기억에서 없어지는 것이. 이게 이제 6월절로 통하여서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어린 양이 아니면 이스라엘이 새 출발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바로 앞에 이제 모세가 가죠.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안 보내죠. 그때 바로가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애굽을 친단 말이죠. 메뚜기 지향으로 막 애굽을 쳐요. 그러고 난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해도 또 안 보내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으로 막 또 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보내요. 그 다음에 독종으로 쳤단 말이에요. 그 온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온몸에 독종이 났어. 그래도 바로가 안 보낸다. 우박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요. 그 다음에 흑암의 재앙을 내려도 안 보내요.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내 백성을 보내라고 막 재앙을 쏟아붓죠. 그래도 바로는 강박해서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너희는 양의 피를 흘려서 1월 14일 날 날짜까지 정했죠.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들어올 건데 문술주에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고 피 없는 집은 그 장자가 다 죽으리라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하도록 했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임하였을 때 문설주에 피가 묻혀져 있지 않는 가정은 그 집의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나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은 사망이 뛰어넘어갔단 말이에요. 왜 뛰어넘어갔느냐? 그러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 집의 장자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능력이 있어서 죄가 없어서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걸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았다. 그래서 이 사망이 이제 넘어가고 사망에서 이제 벗어난 이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지금 인생들이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입니다. 다 사망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망의 죄 문제, 이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내 대신 피를 흘려 주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귀에게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헛하실 일이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이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은 그분의 능력으로 안 돼요. 천지를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야 나를,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유월절로 통하여 6월절에서 보여주고 선지자로 통하여 이 부분에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로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어린 유월장의 양으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속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잡아야 되는데 훈계로 잡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로마의 황제를 반역한 정치법으로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요, 가다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되고요, 낭떠리에 떨어져 죽어도 안 되고요, 강도에게 칼에 찔려 죽어도 안 돼요. 예수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대로 팔려서 율법대로 십자가를 져야 우리 죄가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개인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를 하나님의 법대로 팔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겨주러 왔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는 게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대속 제물로 드리는 것이 우리를 섬겨주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는 겁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에도 나는 아버지로부터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고 죽으러 오신 분이에요. 죽으려고 한정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붙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절대로 주님 앞에 이런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자기 제자를 막 사탄이라고 막 이랬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 죽음을 가로막는다는 사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면 율법대로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수를 아는 사람은 율법대로 예수를 팔아야 돼요. 은 30냥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을 대사장에 사야 됩니다. 사서 예수님,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주님을 십자가에 올리겠습니다 하면서 세상 죄를 예수에게 안수하는 해서 십자가에 올리는 거죠. 이미 그 마태복음 3장인가 보면 세례 요한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 앞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인류의 죄를 예수의 머리에 안수해버리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미 주님의 공생에 시작할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있었어요. 이제는 그 죄를 십자가에 올라가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6월절 이제 어린 양으로서 이제 주님이 이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율법을 안다는 이 종교 지도자, 율법의 박사라는 대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를 인간의 방법으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율법을 그리 알고 늘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이 암기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 가지고 가르치기도 하고 종교 재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는 그 교인들 성경을 못 보게 했습니다. 교리서를 나눠줘서 읽게 하고, 또 천주교 미사에 가면은 교리 강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 교인들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이들의 눈, 귀, 마음을 다 가려놓고 신부가 하나님과 그 교인 사이에 딱 서서 자기가 고해성사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뭐 사탄이 끼어들어온 거지, 끼어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기도, 누구한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가 중간에서 기도를 받고 있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상대의 그 죄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 마리아를 중간에 끼워. 성경을 아는 사람이란 그거 속지 않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천주교에서 99가지가 잘못되었다 하면서 개혁하고 나온 것이 개신교잖아요. 그런 개신교는 누구든지 다 성경을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안 본다. 설교를 듣기 싫어한다. 성경 공부를 안 한다. 교회 올 때 그만 성경을 뭐 옆구리에 끼고 왔다가, 요즘 교회 오면은 영상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성경을 안 펴도 뭐 찬송 나오고 뭐 본문 다 나오고 모든 게 영상으로 다 나왔고, 그러니까 집에서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열어보는데 교회에 와서도 한 번도 안 열어보는 사람, 안 열어보는. 그래서 그만 액세서리로 교회 올 때 옆구리에 끼고 왔다가 집에 던져놓고, 또 다음에 올 때 뭐 이렇게 뜯어가지고 또 가지고. 그럼 교인들이 성경을 몰라요. 목사하다가요, 절에 중된 사람도 있어요. 목사 중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쁘면. 그분들에게 우리 영혼을 어떻게 맡기겠느냐.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목사도 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당시에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는 백성의 어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사람이고, 성경 박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고, 이들이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되 6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로 잡아 죽이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정치범으로 죽이려고 하고, 어느 때는 뭐 낭떠러지에 밀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고,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때는 그랬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역사는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을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알아야 내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분별이 되지. 내가 전혀 성경 모르는데 목사님 하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목사님이 혹 잘못 가르쳤다면 나도 잘못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냥당해버리고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TV 보는 것보다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세상 것은 눈에 보여요. 들려오는 것은,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것, 세상 것이 다 들려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 것이 다 보이고요. 느끼는 것도 다 세상 것 다 느껴요. 이 육신의 오간을 통하여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인지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내세에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몰라요. 성경을 안 봐요. 무지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거 말고는 몰라요. 오늘날 신학교에서도 고사 지내기도 하고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60%가 넘는데, 교회 지금 성경 들고 다니는 교인들 중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의식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하늘나라 간다는 것, 그 사람 마음속에 생각이 살아있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주일날만 되면 생각이 나요. 과연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오실 때 몇 사람이나 들림받을 수 있을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 다 천국 갈 수 있을까? 주님은 자기 집에서부터 심판을 한다고 했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했는데, 이미 세상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면 심판을 하겠다.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게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모르니까. 믿음은 지식이 없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남이 믿으니까 따라 믿으면 그건 맹신이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알아야 믿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알아야 소망이 되고, 알아야 사랑할 수 있고, 예수가 누구신가를 확실히 알아야 순종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희생시킬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볼 짓 않는다. 이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대하여 박사인데 예수를 몰라봤어요. 예수가 6월절, 하나님이 보내주신 6월절 어린 양인 줄 몰라봤어요. 예수의 죽음이 뭔가도 몰라봤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이상한 죽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 보면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옥합을 깨뜨리는 이 말이 안에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옥합을 깼어요. 주님의 마지막 성찬을 위하여 다락방을 예비한 사람도 있었고, 낙이 새끼를 예비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종교 지도자 속에 그런 사람이 나온 게 아니고 일반 평민 중에 주님이 죽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늘날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분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일반 평신도 중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뭘 안다는 거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는 예수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우리라 하시니라. 율법대로 은 30냥에 팔린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은 30냥으로 예수를 팔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은 은 30냥을 주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사서 제사장 그 간정에서 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빌라도 앞으로 이제 로마 법정으로 이제 올리는 거죠. 그때 3절에 보면 그때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죠.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간정에 모였다. 지도자들이 이제 모여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를 율법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흉계로 잡아. 5절에 보면 의논을 많이 하다가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5절에 보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합니다.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맹절은 하지 말자. 예수님이 6월절에 안 죽으면 어떻게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 6월절에 안 죽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른 날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율법을 안다면 6월절에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다 이루었다. 유대인이 예수를 잡아서 로마에 넘기죠. 로마가 이제 죽이는 거죠. 잡기는 이스라엘이 잡고 죽이기는 이방인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합작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올려서 죽이는데 그 예수의 죽음은 이스라엘만 구원이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러 오셨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